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파킨슨의 성공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직 내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조직 내에 질서가 있고, 그런데 그 조직에 무능한 상급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과장으로 있을 때는 일을 정말 잘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그러면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고 난 이후에 보니까 과장 때보다 일을 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로서도 큰 손해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겠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승진하면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승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돈 아닙니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승진을 해야겠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외국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경쟁 업체에서 우리 회사로 옮기게 되면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이직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연봉을 훨씬 더 많이 주는 지금부터 약 25년 정도 전에 1년에 한 4천만 원 넘게 받았으니까 적게 받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경쟁 회사에서는 6천만 원 가까이 주는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회사를 옮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내가 1년에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더 준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 하는 말이 나는 옮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봉을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형님 하는 말이 회사가 돈을 공짜로 주는지 아느냐고. 내가 회사에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줄어들게 되고 내가 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지금으로서도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회사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그럼 내가 그 회사로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옮기는 사람들 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가서 더 많은 일을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분수 밖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금 시세가 좀 올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금 한 돈에 한 돈 하면 3.75g인데 금 한 돈에 5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금 34kg는 어느 정도냐? 하나로 약 50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이 적다고 파묻어 두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50억이 적지 않은데 2000년 전에 5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가 적다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계산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약 5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5달란트는 약 250억입니다. 250억을 받아가지고 250억을 남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50억 맡겼는데 250억 더 벌어서 500억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게 적은 일입니까? 지금도 적은 일이 아닌데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인을 비난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인이 불안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정말 나쁜 주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기 전에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달란트를 나눠주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14절과 1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서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것을 파묻어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1달란트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자기의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겨주신 사람이 그 사람이 5달란트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적다고 불평하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과다한 것이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다녔어? 나 이 교회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을 무시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큰 목소리 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인이 오기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신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 짓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오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직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또 교회가 인정하는 것, 그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